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지으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길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하시고 가장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대 복이 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넷째 주일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다 함께 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인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썼으나 때로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는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자리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나 일상의 여러 고민들로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계절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여린 마음밭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안내, 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영생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찬송,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이오니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되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용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심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유용하게 생명을 증가하는 데 잘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처럼 지킨 거지. 생명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어떠한 그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천국 백성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지켜되는데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뒷받침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에 말에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면 99가지 다 범한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한 자다, 범법한 자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은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율법은 나는 안 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인데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99가지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99가지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못 지킨다. 땡이에요. 땡이에요. 땡.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든지 간에 인류에 의인은 없느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있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한 명도 없다. 분명히 말씀이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노인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힌 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하라는 두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어요. 24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do not, don't.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의 항목이 있어요. 1년 365일이잖아요. 365개의 항목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항목의 248개의 항목과 하지 말라는 365개의 항목을 더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이 항목을 완전히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 613가지 항목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다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중 한 가지를 못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고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태어났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육체는요 항상 뭔 덩어리입니까? 공장에 뭐가 만들어져?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에요. 생각을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여러분 언어 그리고 우리의 손발로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패합니까? 죄의 공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는 완전히 우러질 수 없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놓인 자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러질 수 없다는 거죠. 죄는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죄가 어떤 종류나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엄청나게 진하게 죄를 지었어. 나는 그러나 덜 좀 약하게 죄를 지었어. 누가 그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진하게 죄를 지었고 내가 약하게 지었다. 그거 누가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다 도찐 개찐이 된 거예요. 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죄의 종류를 따질 때가 이처럼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 지은 죄보다 훨씬 괜찮아. 자기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죄는 종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작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요. 죄를 작게 짓든지 크게 짓든지 뭡니까? 뭐예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종류를 죄를 짓고 이런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큰 죄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큰 죄고 작은 죄고 여러분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주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뭘 빼야요? 들보를 빼야라. 들보 빼야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를 빼면 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드러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는 죄를 수없이 지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만 죄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도 가늠했다는 거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눈으로 드러나는 죄가 물론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마음으로 품은 죄가 더 독하고 더 큰 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로 여겨. 육체를 보는 거, 육체. 우리 사람 육체를 봐요, 육체. 육체가 잘된 모양 다 잘된 줄 알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로 여기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어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세리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세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창기들을 보고 손가락질해.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세리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그 음식도 잘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내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속이고 있구나. 세리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보기에 더럽습니까? 누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된 거죠. 10가지를 어긴 사람과 1가지를 어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회개를 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남녀노소 할지 간에 똑같아요. 똑같아. 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만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낱낱이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속량의 대속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낫긴 낫습니까? 죄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더하면 더 짓지. 덜 짓겠습니까, 목사가? 겉모양 본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썩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티를 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 제 안에 들보 좀 빼게 해주시오. 그게 문제죠. 11절에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요 믿음 위에는 없어요. 오직 믿음 위에는 없다니까,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척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네, 그게 답이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냐 없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율법주의자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어떤 행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여러분 그 기준점을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저 성도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잘한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를 봐서 행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보니까 중심을 잘 못 봐. 저 사람이 열심히 뭔가 하니까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더 올바른 사람들이 행위로 그 사람들 따라잡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식일이나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모든 율법을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지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따져볼 때는 저들보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예, 유대인들보다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정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행위를 통해서 살리라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다면 행위에서 온전케 되어진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거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래요. 믿음만이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 더욱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믿음이 또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꽃꽂이 얼마나 많이 자란 줄 아십니까?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서 거기서 향기 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꽃이 여러분 그 꽃에가 여러분 향기를 머금고 있다면 그 꽃은 향기를 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뭐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질문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행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저주를 받는 거죠. 누가 613개를 다 여러분 다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 살리라. 그래서 율법은 본질상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요. 여러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율법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보면 율법이 뭡니까? 모세 5경이잖아. 모세 5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5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만 행하기만 하면 돼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도. 우리의 마음이나 믿음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쩌면 어떻게 그냥 율법을 지켜버리면 되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땡이에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그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613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절대로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시키실 분이 필요했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율법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여러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정해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사함을 대속함을 받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은혜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지극하신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은혜라는 거죠. 지극하신 은혜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고 더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믿음보다 먼저 앞선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보다도 율법을 먼저 행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율법을 행해. 믿음 없이 그냥. 내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율법을 먼저 행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인데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 드릴 것인가가 여러분 날마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통해 믿음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향기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다 쓸데없다 하면서 율법을 아예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러냐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에서 보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냐. 그러니 우리는 믿음 이전에 행함이 먼저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행함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너무 감사하니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함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 믿게 해주셔서.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새 생명을 주셨고, 산 소망이 되셨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믿음이 그래서 바로 서게 되면 그 믿음을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속죄해 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1시간 한다 해도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좀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발버둥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미련한 사람들 좀 보소. 저렇게 더운 날씨에 더위 먹어보려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그래 지혜롭게 살아야지. 물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살겠죠. 그러나 주님이 똑같이 생각하실까요? 그 똑똑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라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드릴 것도 없네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는지 아시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행위를 기준 삼아가지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한 건데 주님은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의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자녀들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더라,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 하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아담만 그랬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태어났을 때 심히 좋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탄생시키셨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아니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셔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는 여러분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주 받고 싶겠어요? 저주란 소리 단어도 듣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나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걸고 우리는 구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속량함이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모든 자잖아요. 왜요? 왜 저주 아래 갇혔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 아래 갇힐 수밖에 없고 그 지키지 못한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저주 안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둘째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렇게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율법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크신 프로젝트였고 크신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가의 원리에 정가시켜버렸어요. 죄를 갖다가 내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켰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켜버렸어요. 정가시켜가지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칠칠 다 흘리시고 생명을 다 쏟으시고 물피를 다 쏟으시고 다 죽고 완전하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저희들에게 정가시켜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정가시켜준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부활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 버리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전가됩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절 볼까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 임하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어요. 미치고 무슨 약속을 하셨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우리 믿음으로 먼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저가 죄를 사함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버린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사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우상단지에 살았어요. 우상단지. 아버지가 우상단지 만들잖아요. 해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도 사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구원받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누가 그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누가 인쳐줘요? 성령이 탁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가지고 탁 모셔서 인을 치는 거죠. 얘는 한번 치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에비던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쫙 열거가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쳐야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뭘로?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아멘.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량없으신 축복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떻게 믿어요? 잘 믿으셔야죠. 놓치지 마시고 잘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라크라토스가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298장인데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4절까지 있는데 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미를 해봐. 음미를 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거기에다 내 믿음을 좀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찬양이 다 끝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다 저와 여러분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다, 좋다, 진실을 다해서 정말 진실을 다해서 나에게 선포하구나, 나에게 노래를 하구나, 나를 찬송하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찬송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음을 인도하셨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저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대속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갇힌 바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온전히 아버지 정갑하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갑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홀로 다 지셨습니다. 단번에 지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억만금을 아버지 죽었다 깨어난들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까지도 아버지 어떻게 혼자라도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커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라도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기억해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예수 외치다가, 하나님 예수 외치다가 갈 수 있는 축복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자들이, 언약받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속받은, 속량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고 이들의 땀이고 이들의 피입니다. 이들의 생명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육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의 뜻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육의 축복까지, 하늘의 신령한 은사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정말 귀하게 선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연약한 곳에 얹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체가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으로 빠져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밥 먹듯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손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 늘 감사와 찬송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